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심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할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29장에서 31장은 욥이 홀로 하는 독백이죠. 근데 이 홀로 하는 독백을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과거와 현재 일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세한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분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기도 속에는 그러한 요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절 15절 이 말씀이 좀 핵심적인 묵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주 속히 나의 구원의 요소가 될 만한 붙잡을 만한 것이 바람같이 구름같이 지나가 버린 것 같은 상황, 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어렴풋이 보였으나 그것마저도 보이지 않고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우리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이 소망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끝내는 욥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과정에 있죠. 우리가 보았던 29장은 지극히 좋은 시절,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과 풍성함이 있던 시절을 회고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존경했었죠. 마치 내 인생은 윤기 나듯이 기름 바른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또 그는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도울 수도 있었고, 그래서 신명기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신앙인의 그 모델적인 모습이 욥에게 있었다라고 29장에서 회고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아름다운 행복감을 29장에서 회고하고 있죠. 그런데 그 회고가 현실과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자괴감이 드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총신대 교수님이고 총장을 하고 있는 맹인이신 이재서 교수님이 같은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그의 자녀들이 저희 부서에서 교사를 했습니다. 이재서 교수님은 14살인가 5살 때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7살 때 8살 때가 그 15살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과거를 회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갔던 길가의 코스모스가 꽃잎 하나하나까지 항상 될 정도로 과거의 기억이 또렷이 나더래요. 근데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가 회상되는데 지금 자기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너무나 참혹했다고 하면서 그 과거를 회상함이 현실과 비추어 봤을 때는 너무나 자괴감이 들어서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또 가졌다고 합니다. 29장에서 보던 우리는 마치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최고를 달리거나 운동선수나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정말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쳐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연예인 지금 어디 있지? 하면 쪽방촌에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 대비가 29장과 30장에 있는 것입니다. 29장 8절, 우리가 어제 읽었던 29장 8절과 9절과 30장 1절, 오늘의 말씀의 1절과 대비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29장 8절 9절에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천장에 붙었느니라. 욥 선생님 오셨다 하면 다 존경심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 젊은이들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었죠. 근데 욥기 30장 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대반전이 일어나죠.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젊은 자들은 나이만 젊은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도 여러 면에서도 한참 모자란 사람들인데 그 아버지들이 더 낫겠죠.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젊은 자들의 아비들도 내가 보기에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이렇게 아주 심하게 비교를 하고 있지만 천하디 천한 사람들이 지금 나를 바라볼 때 너무나 나를 조롱하듯이 그런 눈빛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화나 실제나 보면 잘 나가던 유명한 사람이나 조직폭력배나 잘 나가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이트클럽 그런 화장실의 청소부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이 이런 대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함부로 살거나 막 살아서 그렇게 됐다면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아온 욥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30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부터 계속되는 내용은 자신을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나열인데요. 2절에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거의 거지 같은 상황인데 이런 거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젊을 뿐만 아니라 거지들인데 거지가 지나가면서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가 동양에서 얻은 이런 이원 던져주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상황, 그 정도로 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5절에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는, 아무런 그늘도 없는 가시나무 아래 모여 사는, 집도 없고 동굴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며 멸시하는 눈빛으로 볼 정도로 나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3번 반복하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형편적으로 나를 과거에는 덕망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않을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나를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누구누구는 뭐 했대요 놀리는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림감을 받아야 되는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때 그들은 잘 나가던 욥을 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앞에 말은 안 했지만 부럽고 시기했었죠. 그런데 지금 나라고 떨어졌으니 얼마나 고소한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효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불례를 벗었음이라. 그들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11절 앞에서 13절까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조롱당하는데,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데 도울 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절망이죠. 그리고 14절,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5절을 처음부터 읽었는데요. 내 품위가 바람같이 날아가 버리고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려서 안 보인다는 거죠. 이 전체 이 30장의 환경이 이렇습니다. 절망, 소망 없음이죠. 무인도에 표류해야 되는데 GPS 기계나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고 마지막 구명탄까지도 이제 다 소진해버리고 저기 멀리 배가 지나가도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 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절망감. 근데 그때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국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의 초기가 아니라 해방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많이 변절했다고 해요. 대부분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강대해 보이고 우리 조국은 소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버린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포로 수용소 같은 상황에서도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소망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욥의 오늘 상황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환경입니다. 근데 그때 뭘 생각해야 되죠? 소망을 끝까지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나 많은 성도가 처한 상황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었대요.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욥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면서 담아두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이라고 예레미야 3장은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말이죠. 시편 23편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인데 그곳이 어떻게 가게 됐죠? 주님께서 같이 가자, 따라와라 라고 했다. 가보니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근데 누가 계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보일 때 그것이 소망이 되고 결국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소망 없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우리 베드로 사도는 소망을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꿈을 준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갇히거나 감옥에 갇혀도 소망을 가져야 되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산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다. 우리를 부활시켰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하늘나라에서 눈물 닦아주신다. 그분을 소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욥이 처한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소망을 품는 과정입니다. 이 아침에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교회로 부르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